1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으로 떡 잡수시러 들어가셨습니다. 그냥 평범한 바리새인도 아니고 그들 중에 지도자인 사람의 초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다른 율법 학사와 바리새인들도 함께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식사하러 들어가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자리를 즐겨 찾으셨고 거절하는 경우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자리는 덫이었습니다. 그들이 파놓은 함정과도 같았습니다. 이것이 함정인 증거가 있습니다. 먼저 엿보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엿본다라는 말은 결코 좋은 의미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들키지 않도록 몰래 쳐다본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대는 덫이고 함정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집 안에 들어가시니 그곳에는 수종병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연히 마주친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경우처럼 집에 환자가 있어서 예수님을 초대한 것일까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설명이 분명히 따를 것입니다만 여기에서는 그런 설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절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질문을 굳이 하실 이유도 없었습니다. 결국 이 자리는 밥 먹자고 불러놓고 골탕을 먹일 목적으로 설계된 고약한 자리일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그것도 안식일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더 고약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림이 딱 나옵니다. 수종병에 걸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있도록 한 것은 안식일에 예수님이 아픈 사람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보려고 한 것입니다.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병자를 고치면 율법을 근거로 그것을 지적하려는 심산인 것이죠. 수종병은 과거에는 고창병이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복부에 물이 차서 심장, 신장, 간장 등을 압박하고 몸이 붓는 병입니다. 이것은 질병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증세라고 부를 수 있는데 어느 부위에 물이 차는가에 따라서 복부 수종, 능막 수종, 심장 수종, 발다리 수종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환자는 이미 매우 고통스럽고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만 당장 죽지는 않습니다. 아주 힘겨워하는 상태인데 이런 사람을 데려다 놓고 예수께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살피고 엿보는 중입니다. 가장 신앙적이어야 하는 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을 이용해서 이렇게 누군가를 곤경에 빠뜨리려고 이미 곤경에 처한 사람을 이용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주일은 신앙생활을 더 잘하기 위해서 다른 날보다 더 신앙적이어야 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적이어야 하는 날, 비신앙적인 방법으로 누군가의 신앙을 판단하려고 하거나 다른 사람을 시험하려고 든다면 바로 이와 같은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고 경악만 할 것이 아니라 혹시 우리가 그동안 이런 행동을 하면서 이런 마음을 품으면서 살아온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좋지 못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결국에는 좋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할 수 있는 대로 좋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좋지 못한 마음을 끌고 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이렇게 사고를 치게 되어 있고 회개할 일만 기다리게 됩니다.
평소에 예수님이라면 그냥 이런 환자를 만나면 고치는 것부터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평소와는 좀 다르게 행동하십니다.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예수님은 거기에 있는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의도로 앉아 있는지를 아시니까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날입니다. 그 어떤 날보다도 우선되고 어떤 행동보다도 안식일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루 전에 미리 다 해버립니다. 음식도 미리 준비하고 난방도 미리 해놓고 남은 열을 가지고 하루를 지냅니다. 회당에 가야 할 일이 아니면 걸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안식일에는 죽어가는 사람을 급하게 살리는 일 정도가 아니면 하지 않도록 그렇게 자리가 잡혀 있는 곳이 바로 유대사회라 할 수 있습니다. 수종병에 걸린 사람은 너무 고통스럽고 죽을 날이 멀지 않아 보이지만 당장 죽지는 않는 경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율법대로 말하면 이 사람을 지금 살릴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안식일에 살리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라고 도리어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은 무엇라고 대답을 할까요? 평소 같으면 오늘 당장 죽을 것도 아닌데 오늘 지나고 안식일 아닌 다른 날 고치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대답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질문을 하러 왔지 대답을 하러 온 것은 아니기 때문이고 또 자신의 말에 대해서 책임지고 싶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법은 그렇게 돼 있지만 막상 그렇게 말하면 정말 인정머리 없는 사람이 될 것임에 틀림이 없는데 왜 굳이 그 짐을 이 사람들이 지려 하겠습니까? 그렇게 입을 다물고 있는 사이에 예수께서 그 사람을 고쳐버리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떠나 보내십니다. 사실 이렇게 아픈 사람을 데리고 무슨 실험동물처럼 세워놓고 할 소리들은 아니지요. 사람은 힘들어 있는데 그 상황에서 거기다 대놓고 이런저런 논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웃기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치료해 버리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고의적으로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예수님께 트집을 잡아내려고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지만 가만히 있을 이들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안식일에 대한 미시나 규정에는 그냥 우리가 안식일 규정 그러면 하나만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엄격한 규정이 있고 온건한 규정이 있습니다. 온건한 규정은 구덩이에 빠진 짐승은 안식일에 구할 수 있도록 하지만 엄격한 규정에는 구덩이에 빠진 짐승을 보면 구하는 것이 아니라 꼴을 넣어주도록 오늘 죽지 않도록만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규정이 이원화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더 경건하고자 하는 사람 그리고 그 경건을 가지고 이스라엘 유대 사회에서 사회적 종교적 우위를 점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엄격한 규정을 가지고 그걸 지키면서 자신들을 특별한 존재로 부각시키려 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보다 또 더 엄격했던 쿰난 공동체는 구덩이에 빠진 사람만 구하고 짐승은 구하면 안 되는 것으로 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도 이 쿰난 공동체와 연관이 있다라는 추측도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정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온건한 규정, 일반인들이 지키는 규정에는 우물에 빠진 짐승은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에게 일반적인 규정이 아닌 쿰난 공동체의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려고 드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네가 랍비라면 그 정도로 율법을 지키는 자라야만 다른 사람 앞에서 율법에 대해서 말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되물으셨습니다. 너희 가족이 우물에 빠지거나 너희 가축이 우물에 빠지면 그때도 그런 논리를 앞세우겠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의 생활에도 이런 일들이 있죠. 아버지는 매장의 주인이고 딸은 용돈벌이를 위해서 다른 매장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이라고 합시다.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직원에게 주는 월급은 적을수록 좋고 우리 아이가 다른 매장에서 받는 월급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런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기에 대해서 별로 고민을 안 합니다. 이러면 소위 우리가 그동안 화두로 삼아오던 최저임금에 대해서 기준이 없는 것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집 아이가 교회에서 장난을 치면 막 나무라거나 부모를 향해서 눈을 흘기고 그렇게 하다가 자기 집의 아이나 손자가 장난을 치면 아유 이뻐라, 그렇게 해도 다른 사람들도 예쁘게 봐줬으면 그렇게 합니다. 이러면 여기에도 기준이 없는 것이죠. 지금 바리새인들은 원칙을 가지고 말하는 듯 보여도 사실은 원칙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자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적용할 때는 하나님의 기준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사라지면 이렇게 임의의 잣대가 되어버립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 못하는 것은 다 나름대로 나한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고 다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것은 똑바로 하지 않기 때문이고, 이런 논리면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고 이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자신의 문제는 보지 못하고 남의 허물만 보려 들면서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고 거기에 맞추어서 살아야지 말씀을 나 자신에게 맞추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들이 성경을 몰라서 이런 기준을 가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알면서도 자신이 기준이 되어버리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주의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을 이용하여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오히려 시험에 들게 하고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에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준은 언제나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중요한 이유도 하나님이 기준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앞에 두고 우리 자신을 기준 삼아버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더 잘하고 싶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또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하여 안식일을 지키게 하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안식일은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입니다. 하지만 이 날의 혜택은 하나님께서 입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입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은혜를 받고 사랑을 입는 것은 사람이니 사람이 혜택을 입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은 사람에게 유익하도록 하나님께서 설계하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편의대로 살아도 되는 날인가? 그건 아닙니다. 사람에게 유익하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날은 사람을 지키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됨을 회복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아픈 사람이 고통받는 것을 방치해도 안 됩니다. 지금 고칠 수 있다면 고쳐주는 것이 옳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날이니 내일은 하나님의 날이 아닌 날 다시 보자는 말은 아픈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나를 기준으로 하는 말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0장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에 이것이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의 일이나 레위인의 일보다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을 살리고 돌보는 일이 더 중요하다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이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 내가 병든 자를 만나면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고쳐주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사람이 소중하다는 것을 놓쳐버리는 사람은 주님의 날을 지킬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꼭 육체의 질병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받은 심령을 살피지 못한다면, 누군가 아파하는 것을 헤아려 보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지켜야 할 규범을 잘 알고 또 그것을 지켜왔다고 할지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에 가끔 이런 분들이 옵니다. 사는 게 너무 괴로워서 간밤에 술이 떡이 되도록 마시다가 아침에 마시지는 않는데 간밤에 먹은 그 술이 다 깨지 않은 상태로 술 냄새를 온데 풍기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아주 가끔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앞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필요하지도 않은 술은 마시지 않게 되고 좀 이렇게 건강하고 맑은 정신으로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괴로움을 이기지 못해 주의 전으로 찾아온 사람에게 술 냄새가 난다고 해서 쫓아내 버린다면 그것은 주의를 지키는 자의 올바른 태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나온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을 보고 저렇게 술 냄새가 나는 사람을 왜 교회에 데리고 왔느냐고 책망을 해버린다면 그 또한 주의를 경건하게 지내는 일이라 할 수 없습니다. 술이 깨고 나면 그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타이르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면 됩니다. 하지만 그 술 냄새 난다는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버리면, 만약 그 기회가 마지막 기회였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고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도 사람을 볼 때도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실족함을 면할 수 있습니다.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할 이 귀한 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 만난 이 특별한 날, 인생의 로또 맞은 것 같은 이 날, 은혜 받고 복을 받기는커녕 자신의 수치스러운 속내만 드러내는 아주 볼상사나운 꼴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좋은 주일에 우리가 은혜 받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 주기에도 부족한 시간인데, 이곳에서 우리 자신의 영역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에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처럼 다른 사람을 판단하여서 나보다 낮추려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이용해서 구덩이를 파고 덫을 놓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다면 정말 슬픈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불쌍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살고 싶어하는 자를 죽게 내버려 두거나 죽이려 드는 날이 아니라 그런 사람을 살리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덫을 놓아 그를 실족하게 함으로써 상대적인 행복을 얻는 인생이 아니라 덫에 잡힌 사람을 구해냄으로써 그 사람을 통하여 함께 행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지혜와 용기와 희망을 주시는 날입니다.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먼저 이런 복된 인생을 회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서 행복하다면, 주님을 통하여 치유되고 회복된다면 여러분에게는 이미 다른 사람을 회복하게 할 동력이 있는 상태입니다. 신앙은 성장하는 것이 맞습니다. 키는, 몸은
세월이 가면 멈추고 어느 순간부터 노화가 진행되지만 신앙은 죽는 날까지 성장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우리 신앙은 잘 자라지를 않습니다. 왜 신앙이 성장하지 못할까요? 교회에는 점점 익숙해져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많이 알아가고 있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점점 바리새인과 율법 학사들처럼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의 삶으로부터 해방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방식의 삶을 먼저 의지를 가지고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만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억압시켜 놓으면 자유가 없습니다. 자라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바라고 계십니다. 주님처럼 상황에 상관없이 아픈 자, 병든 자, 상처 입은 자를 보살피고 낫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또 그것이 진정 말씀 따라 사는 것임을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거듭 당부드리지만 우리의 행복은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면서 느끼는 쾌감 같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이런 행복이라도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통영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이웃들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으면 우리 주변엔 누구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닌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그들을 행복하게 하실 수는 있어도 우리 스스로 그 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복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잘 깨닫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려서 하나님께 순종해 나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어지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나를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을 앞세우시고 그 길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